여러분이 얼마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앤토니 후쿠마라는 기독주의 조직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켈빈 신학교에 앤토니 후쿠마가 그 인간론 책에서 인간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형상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타자라 혁명에 제가 이제 처음에 서론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타자라 혁명의 가장 중요한 질문 13페이지 보시죠. Big question, big question. 사타자라 혁명이 이건 이제 신앙 소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4차 산업 AI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큰 질문이 뭐냐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또 행복할 것인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사쌤들 행복하십니까? 아무 강조 안 했으니까 안 되는데 말씀해요. 우리 옆에 교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80년 뒤에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명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학로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 아주 참한 그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여름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녁에 집회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제가 시킨 겁니다. 우리 세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프로그램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정말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프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교도 당하고 나는 무엇인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philosophical question,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 아들 7살 때 이제 어린이 그 성경학교 같은 갔다 와서 저희가 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아빠, 나 언제 죽어요? 제가 너 안 죽는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비성경적인 대답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울면서 난 얼마 남았냐? 몇 년 남았냐? 언제 죽냐? 우리 아들이 특별히 쓰는 게 아니고요. 7, 8살한테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죽는 걸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걸 고민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행복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책에 나오는 철학에 대한 질문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철학의 세 가지 질문이에요. 10점. 이 철학에 많은 철학의 역사가 있지만 철학사를 요약해보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인공지능 혁명도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얘기했지만 인공지능혁명은 사실 과학혁명이 아니에요. 과학혁명은 테크놀로지로 가는 것이고 여기 그런 전문가 계시겠지만 여러분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이 과학적으로 발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 발전의 아주 그 근본에 있어서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철학의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AI를 왜 발전시킬까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막 발전을 할까요? 제가 이 답을 드렸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결국 우리가 이 경건, 영성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교육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유의 문답 1번 시작. 하나님을 인생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답. 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면 제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너의 인생 목적이 뭔지 알아? 네가 왜 사는 줄 알아? 네가 왜 공부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 문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주의는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이쪽에는 포커스가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목사님 중에 존 파이커 목사님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존 파이커 목사님이 특별히 호라기가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사라는 목적도 다른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그죠? 이 바쁜 신년에 오신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 혼자 믿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고 싶은,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혼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걸 전문용어로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다. 제가 이걸 풀이해 드린 게 뭐냐면 기독교 기쁨주의라고 번역합니다. 뭐냐면 에스라 6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61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경건생활과 영성생활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얼굴을 지금 보시면 정말 경건생활 잘 영성 잘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마스크를 끼니까 아직도 마스크를 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강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하십니다. 저는 강의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제가 가장 즐거운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제가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한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나의 사랑 의분자야 heb시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있다는 생각 좀 많이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별로 살지 못했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하박국 말씀도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바냐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랴. 원어성에 보면 하나님이 거의 춤을 추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말씀의 표현의 경건 명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스바냐 말씀처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워하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명성이 두 가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정의하는 성령적 행복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성생활과 교사가 경건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가르치는 게 있다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잘 가르치고 아이들의 미니스트리 교회 교사로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영성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아이들의 가장 강력한 임팩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커뮤니케이션 전공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전공할 때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제가 비싼 거 알려드릴게요. 저희 교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안에 미시건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박사님이셨어요.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미시건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facial expression을 전공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도 인공지능이 표정을 약간 따라하긴 하지만 얼굴 표정을 우리처럼 수천 가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형상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얼굴이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 말이 아니고요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말보다 3배에서 5배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게 여러분의 얼굴 표현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때로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힘드시구나. 아이고 왜 그렇게 선생님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우리 표정 우리가 못 보잖아요. 촬영할 때 여러분 표정을 한번 누가 찍어서 혹은 내가 전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제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결국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인간은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철학의 질문은 뭐라고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데 행복을 못 찾죠. 그런데 이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복을 경험하고 있고 또 경건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날마다 새롭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우리 행복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인간이 도구화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그래서 지연적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I를 통해서 이걸 인간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 근본적인 철학적 기초를 주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상의 초인 사상이라든지 니체의 초인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비성경적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AI와 4차 산업과 메타폴스와 가상공간과 뭐 VR 이런 어떤 첨단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좀 더 향상되고 우리의 한계와 약점이 보완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조금 세게 나가서 이 AI가 4차 산업혁명이 이 시대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라고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비길이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뭘 통해서? AI와 또 최첨단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이런 그래서 요즘 이런 구글이 발표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대에 200세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역시 얼굴이 행복해지지 않나요? 제가 어느 청소년집회 가서 얘기했더니 한쪽은 너무 즐거워하는데 한쪽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청소년 저에게 교수님 제가 10년 살아왔던데 지금도 이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 200세 어떻게 사는지 아니 되게 순수합니다. 저희 아들은 마음이 아빠 200살 되면 자기는 목표가 10년을 일했다. 그래도 180년. 지금 구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생기면 장기도 갈아 끼고 눈도 갈아 끼고 이제 팔도 갈아 끼고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시한점이 어디예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유노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간은 도구화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의 오늘 영성과 결론에 초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행복을 갈구하는 시대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아이들은 점점 더 이제는 데스퍼레인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그걸 찾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냥 경쟁을 해서 공부를 좀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 분석한 논문들 보면 이제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누구죠? 챗GPT, AI.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요즘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챗GPT 해보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서 오셨는지 제가 보셨습니다. 챗GPT로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질 직업 1위가 이런 그 노동계층이냐 죄송합니다. 노동계층이라는 그게 아니고 사라질 직업, 대체될 직업 1위가 지식인층, 변호사, 교사, 의사,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죄송해요. 의사 만들려고, 변호사 만들려고 그러고 있죠. 아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이제 아이들만의 경쟁 시대가 아니고 AI와 경쟁해야 되고 챗GPT와 경쟁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아이들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경건과 영성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부흥이 나왔으니까 15페이지 보시죠. 성경적 부흥이란 한번 좀 어렵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있게 회복하고 도전하시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돌이켜 언약적 신실하신 헤세드로 과거 보여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현재에 다시 나타내시는 자원의 용이다. 이제 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려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야라는 말이 뭐 이렇게 다른 용어를 내고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질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교사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은 부흥을 회복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부흥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성경구역 개혁주의는 결국 성경의 영성을 회복하는 건데 개혁주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제가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 붕에 대한 얘기를 같이 엮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왔습니다. 제일 핵심은 뭐냐면, 자, 두 구절을 드리고 제가 다시 또 시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박국 3장 2절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붕에 대해서 한글 성경으로 붕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죠? 모르셨나요? 성경에 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서는 12글자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붕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이라도 긍휼을 주시옵소서. 여기 동일한 단어를 표시해 주시고 여기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야. 아까 10절처럼 이걸 좀 번역하면서 붕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시 살리사 혹은 다시 소성케 하사 다시 숨쉬게 하사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의 핵심 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글로 붕이라면 사전적인 정의는 쇠자라든가 쓰러지던가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다, 영어로 리빌딩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붕하면 주로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맞죠? 붕가 뭐예요? 아주 은사주의적으로, 열광주의적으로 막 모여서 굉장히 그런 어떤 붕의 어떤 느낌이 들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붕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이게 구약이 말하는 하야, 예, 붕의 정의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 여러분들 배워가시면 우리 시대의 교사 영성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야, 붕을 경험하고 회복하여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 붕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영성의 핵심이고 우리의 대안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만 기도한다면 저는 다 놓고 우리 아이들이 붕을 경험케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죠. 이게 기도거든요.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은 사실 다른 선생처럼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시대가 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호세아와 하박국이 이 하야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하박국과 호세아 6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둘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부르심을 받은 교사들이고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박국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이런 바벨론, 아수르, 이 악한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는데 하나님 왜 silent, 왜 잠잠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성령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시작. 이런 종교개혁 후예들 아니십니까?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란 말이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의로 정의할 때 쓰긴 했지만 실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 살리는 하야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위기이고 하박국 시대처럼 호세아 시대처럼 바벨론과 아수르가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더 이상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붕은 뭐냐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는 게 붕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 시대에 출산율도 올라가고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많아지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붕이 당장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붕 같지만 사실 하박국 호세를 보면은 바벨론에 잡혀가요. 피할 수 없기는. 근데 거짓 선생님들, 거짓 선자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안 망할 거야. 우리 잡혀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거짓 선자들. 근데 선생님들이 저도 교사지만, 저도 교수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안에 장로 안에 계시지만 한국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동해 시대 특징은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제가 보세요 말씀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16페이지.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슈라는 슈. 이게 이제 시야석에는 메타노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가 왜 이 부흥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이분은 부흥 조건부는 아닙니다. 축복을 알려있지만 이 첫 번째 오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 교사로서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팀켈러 목사님이 이 메라탄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회개와 이 우상을 우리가 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없다고 이 외치면서 이 뉴욕 메라탄에 놀라운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1차 대각성 운동 부흥이라던 그 당시의 역사도 보면 뉴욕 메라탄, 뉴욕이라든지 또 지금의 그 뉴저지 그 통나무에서 젊은이들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영성의 회복 지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먼저 이 슈브란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호세아도 그랬고 또 아까 하박국도 그랬지만 주여 주는 이 이름 수년내 이 수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년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를 피할 수 없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를 우리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송케 하시고 에스라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종되었을 때 우리를 소송케 하셨나이다. 하야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하야 봉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작년에 저는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교수가 전혀 아닌데 새벽마다 2시 혹은 3시에 막 계속 깨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뭘 얘기하게 하시냐면 제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물질의 우상과 성공의 우상과 스펙의 우상과 내공의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상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부흥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 혹시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쉬고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까?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돌아가자는 이 슈브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의 메시지였고 세례요한의 메시지였고 바울의 서술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있다는 날이 이름이 사도행전 10장 19절. 이런 그 우리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지만 개우치 부흥에 대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경건의 영성을 회복하는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하고 사모하는 백성들과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 하나님께 얘기했던 거 뭐냐면 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제가 하나님 줬어. 회개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제게 없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세 분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부흥이기 전에 이거 한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심령 안에 먼저 부흥을 주십시오.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엘 비키라는 교육주의 학자가 캘빈의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개혁주의 영성은 따라합시다. 개혁주의 영성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영성이다.
예, 기독주의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조엘 비키 교수님 얘기한 거 개혁주의 영성에서 회복된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진짜 임재를 익스피리언스에서 스피리추얼한 되었어요. 정말 경험하는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셨어요. 정말 더 공감합니다. 사사사명 시대의 도전이 거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대에 뭐 출산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세대들의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된다고요?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약해졌다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의 그 역사, 그 부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초점이자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에 크게 코로나 지나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저희 학교 오시면 소래교회 오셨죠? 소래교회 한국 황해도에 칠철교회가 보고되어 있는데 우리 그 소래교회 가면 마루바닥이에요. 거기에 기도하고 제가 신령 학생 때는 정말 거기 가서 눈물 많이 뿌렸어요. 그걸로 보자나 그 위에 올라가신 기도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실이 정말 뱀도 나오고 뱀하고 눈도 맞습니다. 뱀도 나오고 그런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기도 갔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저는 교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이 한 명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때로 막 눈이 쌓여있고 그러면 그 기도실 가서 눈치 봐서 그 추운 겨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요 역사가 제 심령에 막 불타가지고 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저는 지방에 살겠어요. 월요일날 이제 와서 월요일 저녁에 기도하면 그 차가운 마루바닥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아이들이 주를 기뻐하고 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늘 만나게 기도하면 그 기도실이 정말 해지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주시니까 조금씩 이제 아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서 호세아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하야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야. 정말 이 하박국과 호세아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딱 한 가지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야란 말이 인도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피시하야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생명이 돌아오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숨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딸이랑 지난 겨울에 제가 시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끔 시간을 내어서 가끔입니다. 한두 번 놀아보기 그 중에 김싸구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피부에도 안 보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이 전무하시고 그 김싸구 의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대사 하나가 제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어. 의원에서가 막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응급환자들이 오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수술에 살아남는 5%, 뭐 10% 그 의사들이 말하는 가능성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포기하자고 매일 여러 번 수술하면 수급이 많이 나오고 이거 살아 확률이 없다. 그랬을 때 그 의사가 드라마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날 것입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제가 적어냈어요. 살린다고 따라서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우리 여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 살리겠다는 그런 여러분들 정말 부모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살린다 여러분. 반드시 살린다.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살린다는 말이 하야란 말이 숨이 돌아오라. 그래서 재미난 건 사도행전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다시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을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아주 그 시원한 그 경험을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면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숨이 다시 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고 진정한 하야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피시 하야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불어넣으십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이 절망의 시대의 교사 이즈키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에스겔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신학생들이 종종 에스겔 얘기합니다. 제가 특히 코로나 때 에스겔 얘기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요즘 그 절망의 시대잖아요. 우리 한국 조선 자체가 한국이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보다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나라도 망했죠. 그죠? 성교도 무너졌죠. 그죠? 예를 들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자기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죠? 이런 그 에스겔 가운데 가장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환상,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말이 어떤 그런 비스무리의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이산이죠. 에스겔 37장 뭡니까? 많은 뼈가 가득한데, 특별히 지금 사사사령의 시대에 더 이런 많은 뼈와 같이 하나님의 숨, 내피시 하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숨이 없는, 다시 말해 숨이라는 게 뭐죠? 생명, 하야는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영혼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생명이 충만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함을 가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이 보면 절망 중에 절망이잖아요. 많은 뼈가 너무 가득한데 너무 많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뼈에 결국 생기가 불어넣으시고 개헌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교사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대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그 하얀,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이들에게 불어넣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하고 선생님들 할 때 저는 토요일마다, 오늘 토요일이죠.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시거든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항상 말씀 준비 끝나고 나면 밤 9시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린 장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하나하나 가서, 우리 아이들이 늘 앉는 데 앉잖아요. 그죠? 앉는 데 가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규현이 이 자리에서 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에스겔 47장의 비전이 펼쳐지게 하시고 생명수가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죽은 세상을 살펴가는 사회가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그 작은 물방울의 성경에 들어서 세상을 살린 것처럼 우리 규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의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를 있게 하시고 맡기고 해요. 그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면 또 토요일날 기도하고 그 말씀 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참 예배도 안 드리고 아이들 정말 마른 뼈 같은 아이들에게 너는 마른 뼈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 마른 뼈들 학교에 이제 토요일 되면 마른 뼈 생각나. 마른 뼈 이 그게 해골 생각나요.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들 안에 정말 살이 입혀지고 그 뼈가 모아지고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숨이 불어넣어져서 따라합시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네. 우리 아이들이 결국 일어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을 가르치고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사로 일어서는 역사를 여러분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서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서서 마귀의 군사들을 무찌르는 우리 아이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이제 기도가 부흥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제가 그 원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은혜 받기 전에, 아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교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설교자인 목사와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나도 숨을 못 쉴 것 같고 나도 직장에서 힘들고 안 힘드시군요. 정말 힘들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또 그때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의 그게 표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계속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번 달까지는 해야지. 정말 올해까지는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교사로서 말씀의 적으로 섬기면 제가 먼저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차 혁명의 시대의 교육주의 부흥을 위한 영성에 보면 실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실천을 필요했는데 좀 빨리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가지 한번 가보시죠. 자, 1번. 제가 팬데믹 부흥의 4차 산업혁명은 좀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책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또 질문하시면 되니까 자, 그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1번 1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근간 새영, 새마음, 새로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개혁주의 영성을 실천하다. 개혁주의 영성의 1번 개혁주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영성의 1번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신 New Spirit, New Heart, New Thinking, New Mind.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에스겔 36장 많은 배한상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의 성취기로 많은 배한상은 절망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처럼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소망이 뭐냐면 자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티그마.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님들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뭘 주려고 한다고요? 희망. 지금 사탄산업의 시대에 많은 집들과 많은 단체들이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은 뭐냐면 밤에는 한때 멸망 안 할 거야 하는 보여주기 희망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희망, 고문이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아닌 때로는 절망을 줘야 돼요. 복음은 비록 한때 절망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공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이 죠.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 나라는 절망적이야. 절망을 깊이 경험해. 왜냐하면 사실 율법이라는 것도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거든. 로마서 7장처럼 오라 이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으로 건져내. 절망이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절망해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저도 청소년 시대 너무 절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 뭐냐면 자 소망의 제가 희망과 소망의 차이 말씀 여러분 소망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 제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암송 못하니까 저를 보지 않으시네요. 제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영성입니다. 영성의 가장 강력한 복음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 주실 것이다. 마가
70년 후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왜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외쳤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때 이루어진다. 이게 소망이에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걸 선포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복음 안에서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죠? 제가 이 연구를 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세계적인 학자들,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 많은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것만 나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고 막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우리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나온 책 중에 하나가 The Age of Hyper Uncertainty, 초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 시대. 지금 시대는 너무 불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죠? 내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죠? 안 불안하시죠? 니는 대단하시면 안 불안함이 없어요. 그죠?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개혁주의 영성과 공의의 힘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반드시 새 영을 주고 반드시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이 원하는 속에 뭐냐면 딱딱한 돌의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을 죄하여 부리고 부드러운 마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여러분 거기에 말씀 보시면 2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는 현재 명령이 아니에요. 이걸 헬라어에서는 부정가가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을 받았습니다. 이걸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이렇게 돌아오면 예수 믿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태태됐으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 성취 기간은 뭐냐면 이 에스겔의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비참하게 죽으신 게 아니고 로마를 못 막아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리뎀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만 세우시는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쪼개지라는 단어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쪼개진 우리를 대신에 쪼개지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는 것으로 쪼개라는 뜻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교사로서 경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새 영과 새 마음을 십자가에 주셨구나. 십자가에 나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막이하고 나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스마트폰 보시는 교사들이 얘기하시는 기어다. 밤에 잘 때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마지막에 보는 것도 얘기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기 말씀 보시면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어 아나카이노시스.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날마다 고린도서상 16절은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 선생님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십니까? 날마다 이 고린도 사장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이 언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받는 것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교사로서의 직분, 교사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두 번째 고린도 3장 4장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낙심한 일이 너무 낙심이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교사 봉행을 하러 갔더니 장로님 교수님 저는 11월 달에 핸드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장로님께서 11월 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만두겠다는 전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도 우리 아이를 키워봤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를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들한테 맡겨놓으셨어요. 그래도 밥도 사주시고 맡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안에 딱 한 번이라도 정글의 수련회 중요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매주 드린 예배는 언약 갱신 예배, 배우시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미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우리 안에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고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예배는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갱신하셨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너무 바쁘니까 자동차 보험 마련인지 모르고 정말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오늘까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루 차이로 사고가 났는데 오늘 며칠이죠? 며칠인지도 모르고 요일도 모르고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를 오늘 며칠이죠? 17일. 그런데 몸이 17일날 신임을 가지고 17일날 갱신을 안 했으면 여러분 오늘 사고 나면 보상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covenant renewal.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동의 역사는 노아의 홍수, 다시 말하면 인간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걸 단을 쌓고 오라는 말이 언약 갱신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심으로 언약을 갱신해서 새로운 시대와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시죠. 그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절문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좀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를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이걸 예수님 이용했습니다. 너희 입술로 또 형식적인 제사들이지만 너희는 인애를 잃어버렸다. 인애가 원어적인 헤세드. 뭐죠?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뭐죠?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여러분, 저부터 포함해서 혹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요즘 여러 세미나에서 우리 아이들 너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 아이들 출산율이 많아졌지만 요즘에 그 학교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10% 안 되는 거 아시죠? 90%는 전도 대상이에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가운데 정말 언약 갱신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한없는 사랑 헤세드를 진짜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사 공의를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 가운데 제일 은혜를 못 받는 1순위가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기둥 뒤에 앉지 말라고. 저 기둥 뒤가 보통 자리가 무교육자들의 자리입니다. 아니 정말요. 제가 무교육자 그랬거든요. 너무 사랑이 힘드니까 예배 시간은 안식의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닌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 세대 제가 청소년 12년 청년사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이 의외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언약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자 앉아봐 자 오늘 말씀에 앉아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 가운데 언약 갱신이 되어서 자 아브라함 언약을 또 깨뜨리죠.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과의 언약 갱신 이걸 뭐라고 해요? 데이빗 카버넌트 다윗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하시죠. 그 다윗 언약도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깨뜨리니까 이 주님의 언약 파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새 언약의 종으로 부르심받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언약 많이 깨뜨렸습니까? 우리 그죠? 제목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사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교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언약을 많이 깨뜨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걸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이 통에 살린다 그 말이 언약을 갱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갱신의 표현이 되게 멋집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언약을 자꾸 깨뜨리냐면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도 왜 자꾸 언약을 깨뜨려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언약을 깨뜨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농사를 시작할 때 요즘 말하면 경제적인 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비를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식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또 이 수확할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됩니다. 늦은 비야.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도 바알 제단에 가서 조금만 행위라고 바알 제단을 속이면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사가,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레인 오브 리바이벌 따라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제가 요즘 부르는 찬양이십니다. 비주의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하시죠? 그래서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호세아서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래 바알과 아세라가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어떤 것이 우리 주약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른 비를 내려줄 수 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부흥의 비를 내릴 수 있다. 이것이 개혁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런 비라든지 주실 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제가 시간 없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새 마음이 또 일어나는 언약 갱신이 됩니다. 원래 이런 비 늦은 비 전에 우리가 새 영이 있지만 여러분 켄터키가 뭐가 생각나죠? 제가 이제 집회에 대한 켄터키 얘기를 하는데 켄터키가 뭐가 생각나죠? 켄터키 하면 프라이드 치킨.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를 하고 켄터키에 사역을 했습니다. 켄터키 가면 실제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있어요. 이런 거 할까? 오, 그렇지. 제가 공 얘기하더라고. 상처받습니다, 제가.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노동을 하다가 이제 약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켄터키에 보면
지금도 한 2시간 하면 정말 시골입니다. 마차 다니고 그런 분이 그런데 여기 로반 카운티라고 그곳에 지금도 시골인데 18세기에 천막을 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음과 세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수면대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위의 고난과 가난과 위부터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시간 대수면대 혹은 7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그래서 텐트 리바이브라고 텐트기에서 아주 성도 소수들이 모여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레인 오브 리바이브 하나님의 이런 믿음 준비의 부흥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총독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을 통해서 굉장히 시골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국 동부와 미국 전역의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학교의 시작은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나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주일학교가 부흥이에요. 주일학교가 새로 막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아시는 시카고, 미국 시카고에 가서 제가 이제 공예를 인도하고 미국 시카고 갔더니 이런 스토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무명의 선생님이 이런 이 스토리 잘 아실 겁니다. 시카고 아주 시골 같은 그곳 다운타운에 지나가다가 이 우두를 닦는 아이를 보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면서 10대부터 이런 귀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속기의 역사를 경험하고 특히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이 아이가 일어서서 놀라운 부흥사가 되죠. 그 아이를 통해서 2차 대부흥 또 놀라운 부흥이 나죠. 그 아이 이름이 디에무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흥을 딱 한 번만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딱 한 명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디에무디와 같은 한 명이 일어나게 되면 19세기의 놀라운 시카고 대부흥과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 약 85명, 80몇 명의 그 교사들과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한 부흥을 우리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조선으로 가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조선에 오게 되었고 그때 우리나라 가장 절망적인 SBS 시대처럼 가장 절망적인 시대 아닙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젊은 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기도하고 또 켄터키처럼 부흥을 구했을 때 이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평양의 부흥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돌아오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항해노에 우리 아래 소래계 사진을 보시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놀라운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되고 이 부흥이 일어나면 보십시오. 부흥이 나면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이 사회 지도자가 되고 그 사회가 변화가 되고 이 부흥을 통해서 국가가 변화되고 이 부흥을 통해서 성교가 새로워지고 이 부흥이 나면 전도가 새로워지고 이 부흥이 새로우면 세계적인 성교가 새로워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성의 목표가 아니고 이 부흥에 하나님의 하야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와 교회와 넘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국가의 변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3.4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정치도 필요하지만 이 한국 사회의 국가에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필요하게 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이 나면 윤리적인 변화가 나고 죄가 회복되고 회의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청소년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부흥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우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식 영성과 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우상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드리게 된다. 네 번째,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절대 주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통회하는 신령,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영적 소생이 가야 합니다. 영적 소생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소생, 날마다 언약 갱신하고 날마다 주일마다 언약 갱신하는 것을 소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야. 소성케 하시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라.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를 받지 말고 언약 갱신을 통해 예배해볼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산제사를 이루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경험하는 영상을 쓰시라. 로마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건 현재형이고요.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번역은 새롭게 함으로 됐지만 실제로는 새롭게 됨으로 나와요.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자의 공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주의 영성 항상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6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 부흥과 영성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아까 말씀드렸죠. 대언, 생기, 루아라고 하는데 이 생기, 생명이 불어넣어질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영혼들이 살아나는 에스겔 환상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주의 영성입니다. 상태가 돌아오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잡는 자들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다음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동의가 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강동 우르라고 합니다. 강동을 통해 일어나 묻은 데를 다시 재건하다. 이것도 부흥의 뜻입니다. 재건함으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같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의 부흥이 반드시 날 때 북한의 교회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재건하고 전 세계 교회 가서 재건하다. 이 재건하는 하다시가 부흥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시면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할 때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85년 만에 성전을 바벨론 돌아와서 재건하게 되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의 꿈을 왜 품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사이에 수많은 성벽과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부흥하는 그 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8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이른비와 늦은비를 사모하는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천을 적용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흥의 시대 때 항상 뭘 했냐면 Concert of Prayer 이 기도 합주회를 했습니다. 조나 에버스도 그렇고 이 부흥이 왜 기도 합주회가 뭐냐면 제가 시간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부상을 회개하고 1대1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또 그룹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기도 합주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합주회를 통해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회를 2023년에 여러분 교회에서 시행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단 1분이라도 아이들하고 부흥 기도, Concert Prayer 기도 합주회 하십시오. 9번 가시적인 성공이나 인본주의적 은사주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뿐 아니라 1907년의 평양대부흥의 역사, 18세기의 켄터키의 부흥, 19세기의 DMD의 부흥, 그죠? 예, 또 에즈베리의 부흥, 많은 과거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처럼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10번 성령적 부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소속해 된 걸 넘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변화, 또 사회의 변화, 국가의 변화, 전 세계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의 10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양대부흥회도 실제로 보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평양 시내, 평양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선교와 전도와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흥은 그래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고 우리의 유일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영성의 초점 목표와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0가지 우리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가 들었지만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와 간증이 넘치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하고 나오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개혁주의 영성, 4차 산업혁명의 개혁주의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하야,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1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4차 산업혁명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이 산업혁명 시대에 전해주셨던 하나님 놀라운 주권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부흥을 그 하야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을 제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역교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우리가 주역교 교사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하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복이 이 수년에 하나님 2024년에 이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주역교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과 하나님 성인들의 복과 역사의 그 복이 2024년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수도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사모하는 개혁주의 영성을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인공지능의 위기 시대, 교회의 위기 시대, 절망의 시대 우리에게 부흥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위기 시대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소속게 되는 부흥을 주신 것처럼 2024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가운데 다음 세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